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방금 전에 읽은 이 문구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구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성찬은 오늘날처럼 작은 성찬용 빵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요. 보통 애찬, 러피스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통해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는 아마 들으셨겠지만 성도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까지 함께 공존하였는데 보통 노예나 노동자 계층의 그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일을 다 마친 후에 이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고요. 비교적 부유한 계층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겠죠. 문제는 이 먼저 도착한 부유한 계층의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먼저 이렇게 먹어버린 것입니다. 늦게 도착한 이 노동자 계층의 성도들 혹은 노예 계층의 성도들도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있었겠죠.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요.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이 아마 좀 제한적이었거나 혹은 아예 못 가져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먼저 도착한 이 부유한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하도 많이 먹어서 취했으며 술에 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여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점이죠. 사회에서의 그 계층 간의 갈등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더 심하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순모임 하거나 공동체 모임 할 때 이렇게 서로들 음식 많이 가져오시죠?
그러다가 이제 혹시 늦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음식을 좀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남겨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그 기본적인 도리조차 행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냥 잠깐 좀 남겨놓으면 될 텐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서요. 시대적으로는 반드시 부딪혀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성만찬 때 음식 안 남겨놓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상위 계층인 귀족층과 중간 계층인 자유민 중산층, 그리고 해방 노예,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들은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노예인 사람들, 여러 계층들이 존재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여러 계층들이 함께 공존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계층이 바로 이 노예 계층이었겠죠.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이 노예 계층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만찬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배경과 그 문제들로 인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사회는 식사 자리에도 계급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과거를 돌아봐도 계급 사회가 계급 제도가 있었을 때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아마도 교회 내에서 성만찬을 가질 때에도 이렇게 계급을 나누어서 식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미성숙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22절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귀족과 노예, 어떤 계층과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에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그들 스스로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 때문에 질책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것을 너희 스스로 그렇게 나누어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며 이것에 대해 아주 강하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을 것 남겨놓지 않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런 도덕적인, 그런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너희 스스로 분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의 그 성만찬에 대한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문 그 계급의 벽을 교회가 다시 교회 안에서 세우고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 모두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을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도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것이 없어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무엇보다 지금은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층 간의 갈등으로 서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랐어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로 만드신 것을 자기들 스스로 분열시키고 있었던 그 부분,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쉽게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뇌리에 스쳐가시죠?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붙는 서로 사랑하라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지켜야 천국 가 이게 아닙니다. 새 계명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마땅히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마땅한 건데 과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준을 높여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적용할 것이 생기죠. 누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강하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 업신여기고 있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새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욕되게 하거나 혹은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의 기준을 높여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적용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계속해서 떠오를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리는 시대와 상황을 관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진리는 실제로 진리가 행하여지면요, 그 상황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신비를 우리가 분명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 진리를 대입하면 그 문제는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쩌 보면 눈 녹듯 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갈등이나 문제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하고 있는지를,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랑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문제는 쓰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단 하나의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해질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갈등과 문제라 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세상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